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90년입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지만 중간 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조금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으면 그 성경이 번역되던 시대에 예수전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옳을 것 같은데 예수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는 복음서라는 이름을 씁니다. 한 번도 이런 거 궁금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아마 일반 사회에서 이 글을 소개한다면 예수전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서라고 할까요? 처음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으로 확립이 된 것은 300년 되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예수는 믿었으나 종종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가곤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의 경우 편지를 보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그래서 쓰여진 것이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고 실제로 이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4개의 복음서는 나중에 쓰여집니다. 그 쓰여진 이유가 이 당시에는 글로 남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에 남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일은 가능했으나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점점 죽어가자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남겨놓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사도들과 그 이후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공동체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던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걸 규정하고 성경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 우리가 복음서라고 읽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죽음과 부활, 말씀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 체험했던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도록 해서
믿음에 확실하게 서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구체적으로 쓰여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1장, 2장에는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소상하게 1, 2장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장에 들어서죠. 3장에 들어설 때 1장에 소개했던 한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요한입니다. 이것처럼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그냥 글이 쭉 써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졌던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사실에 기초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구체적인 아주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시대를 이야기하는가? 당시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복음서가 쓰여질 때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왔다 가셨는데 육신으로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왔다 갔다라고 이해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퍼뜨렸던 거짓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세세하게 콕 집어서 구체적인 시대를 꼭 명기를 합니다. 디베리오 황제, 로마 황제가 있던 시대였고, 이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서 로마에서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 원래 헤롯 대왕 때 헤롯 대왕이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헤롯 대왕이 팔레스틴 전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로마가 보기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꾸 봉기를 일으키자 나라를 세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제도를 운영하는데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갈릴리 분봉왕으로, 빌립을 이두레와 드루고니아, 그리고 루사니아를 아빌레네 분봉왕, 세 지역으로 쪼개서 분봉왕 제도를 운영하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던 시대죠. 또 더 나아가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2명의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을 볼 때도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뭘까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4절 말씀만 봐도 구체적인 정체성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구나, 준비하던 사람이었구나. 세례 요한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귀에 막 마음을 요동하는 소리, 말이 있는데요.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되 내가 막 부각되고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소리로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는지 그 길을 준비하도록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선지 학교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자신의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세례 요한도 똑같이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실 분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부터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광야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기가 드러나고자 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만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주님이 그를 다시 주목해서 끄집어 올립니다. 세례 요한도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한 사람처럼 살아갔는데 주님이 굉장히 주목하며 이 사람만큼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큰 자였다라고 하고 그를 올려주죠.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도 돼? 할 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했던 것은 말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 7절에 보면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사람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를 강조를 했는가? 잘못했다는 거죠. 자신을 따르러 나온 사람들이면 칭찬하고 제자를 삼아서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겁니다. 야, 너 나를 따르니까 좀 더 잘해주고 대우해주고 큰 무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회개를 어떻게 하면 시킬까? 그래서 자기 좋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일러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고 그가 들었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가 대답한 것이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회개가 과연 도대체 뭘까? 회개는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또 세리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자 이제 군인들로 찾아와서 14절에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엇을 말할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회개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삶을 바꿔라. 무심코 하던 삶을 바꿔라. 근데 이 말씀이 뭐랑 똑같은가 하면 누가복음 뒤에 쓰여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살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런 말씀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을 이야기해 주죠. 이 정체성과 이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일을 나는 예비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도 주님이 높여지면 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사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18절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해야 할 말을 하다 보니 결국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직언을 하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늘 축복받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도 있더라. 그러나 믿음을 지켜가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른 결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첫 출발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14대, 그 다음에 다윗의 14대,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중요시하겠다면 여기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첫 출발은 하나님이시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세상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못 잃어버리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높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냥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 말씀대로 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마치 광야에 살아가는 소리처럼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